2018년 미국 텍사스 한 목회자가 3개월간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설교도 신방도 회의도 없는 시간. 그는 매일 아침 단지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내 안의 소음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된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이야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신경과학이 발견한 것, 심리학이 증명한 것, 그리고 2000년 신앙의 역사가 보여준 것을 함께 엮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낄까요? 2011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 그들은 명상 수행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8주간 명상한 사람들의 뇌에서 편도체가 작아졌습니다. 편도체,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뇌 부위. 반대로 전전두엽 피질은 두꺼워졌습니다. 전전두엽, 집중력과 자기인식을 담당하는 부위. 무슨 의미일까요? 침묵은 우리 뇌를 재구성합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13년 듀크 대학교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연구진은 쥐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 모차르트 음악 노출. 두 번째 그룹, 백색 소음 노출. 세 번째 그룹, 새끼 쥐 울음소리 노출. 네 번째 그룹, 완전한 침묵.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에 노출된 쥐들에게서만 해마의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었습니다. 해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계신 건 아닐까요? 1960년대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 그는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위니콧은 말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엄마가 곁에 있을 때 혼자 놀 수 있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곁에 있는데 혼자? 위니콧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엄마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안전한 거리 속에서 아이는 자기만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엄마가 계속 말을 걸고 계속 개입하고 계속 지시한다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간섭하지 않고 말을 걸지 않고 단지 함께 계십니다. 그 안전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발견합니다. 진짜 믿음을 발견합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부재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1577년 스페인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수도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9개월. 어둡고 좁은 감방. 매일 채찍질.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9개월 동안 그는 시를 썼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나중에 이 시는 영성 문학의 최고 걸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 1946년 인도 콜카타 마더 테레사가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5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50년 동안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경험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96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27년 동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은 내 몸을 가뒀지만 내 영혼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분노에서 용서로, 복수에서 화해로, 그리고 그 변화가 나라를 바꿨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그 침묵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 침묵 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첫 번째 선물, 자기 발견. 소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듣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침묵은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 두 번째 선물, 깊이. 계속 말하는 관계는 얕습니다. 진짜 깊은 관계는 침묵을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오래된 부부를 보십시오. 그들은 말이 없어도 서로를 압니다. 침묵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침묵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세 번째 선물, 창조. 모든 창조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예술가는 침묵 속에서 작품을 구상합니다. 작가는 침묵 속에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 전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둡고 침묵합니까?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뇌과학은 말합니다. 침묵이 새로운 뇌세포를 만든다고. 심리학은 말합니다. 침묵이 진짜 성장을 만든다고. 역사는 보여줍니다. 침묵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그 침묵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재가 아니라 현존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오늘 밤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